네, 특송 감사합니다. 와, 우리 박수 치시는 분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율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주정희 집사님 또 돋보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하십니다. 네, 어쨌든 제 마음이 흡족한데요, 하나님 마음이 더 흡족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저와 게임 한 게임 하시겠습니까? 예, 다 잘하실 수 있는 가위바위보 한 게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지신 분들만 내리시면 됩니다. 이기신 분만 손 들고 계세요. 비겨도 내립니다. 가위바위보. 자, 지신 분들 비기면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비기도 내립니다. 이긴 분들만 가위바위보. 자, 이제 일어서 주실래요? 몇 분 안 남았거든요. 일어나 주세요. 예, 하나 둘. 자, 이기신 분만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빠만 서 계세요. 빠만. 묵은 앉으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앉아주세요. 김정남 권사님 앉아주셔요. 자, 두 분 아래층 위층 가위바위보. 와,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기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다음 주에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기니까 좋죠. 근데 게임마다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위바위보는 조금 난해하기는 하죠. 제가 광진교회 와서 새롭게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족구입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점심마다 탁구를 쳤고요, 새벽마다 테니스를 쳤고요, 틈나면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광진교회 오니까 족구를 안 하면 안 될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족구화를 다시 꺼내서 족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족구를 해보니까 이 족구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뭘까요? 정답, 줄입니다. 제 실력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명식 목사님, 홍기철 집사님, 조강호 집사님. 목사님 서브하고 수비되고요, 우리 관리 집사님 수비하고 토스되고요, 정하고 집사님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럼 저기는 숟가락만 딱 얹으면 이깁니다. 거기 한 사람 더, 우리 예성이가 체육을 잘하거든요. 예성이는 죽을 것 같은 공도 살려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성이 정도 들어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족구에도 이기는 게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가위바위보를 하든 족구를 하든 뭘 하든 이기는 게임이 좋습니다. 그죠? 오늘 이 이기는 게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을 대하는 시편 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사마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다윗을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한 거예요. 신하들의 수염을 반쯤 자르고 옷깃을 자르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아람 연합군과 다윗이 한판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으로 쓴 것이 오늘 시편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라에 환난이 일어났다, 나라에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환난 날을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이기는 게임을 하는지 함께 발견해 보았으면 합니다. 국가의 환난만 있을까요? 아니죠. 교회의 어려움과 환난도 있고요, 개인의 어려움과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은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싸움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넘어지거나 자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구덩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 몸속의 암덩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검사하지 않는 이상, 이 초음파나 여러 가지 기술이 없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곤 했죠. 이 보이지 않는 암, 모르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은 아람 연합군의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되게 거창할 줄 알았죠? 근데 다윗은 간단해요. 기초에 충실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족구 얘기했는데 족구에서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체력입니다. 제가 조집사님 계속 말해서 좀 그런데 잘해요. 스트라이커 잘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배터리가 약합니다. 초반, 두째 판, 셋째 판 겁나 잘합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안 보입니다. 거의 절반은 접혀 있어요. 체력이 안 되죠. 물론 힘은 세지만은 워낙 이게 크다 보니까 좀 움직이면 방전이 빨리 되더라고요. 기초 체력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게 튼튼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20편 전체 1절부터 9절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예의와 호세아입니다. 예의와 호시아. 이렇게 제가 좀 혀를 굴렸는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여호와 호세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전체 기도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철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룹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에 이어서 나오는 21편은 이 승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이 20편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라고 기도했는데 21편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환난 날에, 전쟁 날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구원,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순궁의 간, 승리의 간을 그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생명을 구했더니 주께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시편 21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환난과 교회의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한지라 잠을 자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키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는 키도 기도하는 데 있고요, 환난을 이겨내는 데에도 키는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깁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기도 노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1학기 때부터 제가 이제 CCC에서 활동했는데 금식 수련회 가기 전까지 100가지 기도 제목을 열심히 기도 제목을 적고 제 순원과 나누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응답, 처음에는 응답, 그리고 나중에는 세모,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꼬표가 있는데 점점 연말이 갈수록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고요, 세모는 동그라미가 되어져 가고 있고 꼬표는 세모가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수련회 갔다 와서 기도 수첩을 열심히 확인해 봤더니 95% 이상이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기도 제목을 적고 확인해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여기 광진교회 오기 전에도 우리 성도들 몇몇 그룹과 기도 노트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어봤습니다. 정말 될 것 같은 기도 제목, 안 될 것 같은 기도 제목, 사소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모, 동그라미, 꼬표로 했는데 제가 강진교회에 오기 전에 그 기도 노트를 보니까 거의 98%가 응답받았습니다. 진짜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미궁에 빠질 것 같은 기도 제목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승리하게 하고 기도는 이기게 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산에서 싸우죠. 수많은 선지자들과 비 내려지기를 싸우죠. 일대 수백 명.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그냥 완전한 폴더죠. 그냥 기도도 아니고 완전히 접어서.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비를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죠? 손을 높이 들고 있었죠. 손을 높이 들면은 여호수아와 수많은 병사들을 이기고, 손이 피곤하여 떨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게 되었죠. 이 모세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려고 동력자들이 그 손을 들어 올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의 그 원동력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다 승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환난과 어려움, 여러분들 개인의 환난과 어려움,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움과 환난은 기도에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원론적이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정명석 목사님, 홍기철 집사님, 종하고 집사님, 남예성 청년, 제가 불렀죠. 대화했죠. 이게 기도의 방법이죠. 불러놓고 함께 안 해요. 왠지 찝찝해. 제가 그 팀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죠. 이 어벤져스 같은 분들과 딱 붙어 있어야만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면은 아무리 내가 했던 기도는 소용없다는 거죠. 기도하고 요청했다면 그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 나옵니다.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무엇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있을까요? 골리앗이 힘이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1번 하나님, 2번 골리앗, 3번 신석두. 3번 하시는 분들 틀렸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나갔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 싸움의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뉴스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기사도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난곡불락 같았던 골리앗을, 블레셋을 이겼던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이것을 안 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함께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딸이 2명 있는데요, 제 딸들이 저한테 뭐라도 얻어먹으려면, 좋은 곳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되고 교제해야 돼요. 만약에 제 딸들이 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훔쳐갔어요. 제가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때리겠죠, 제가. 뭐라 하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교제가 안 되죠. 그러면 이 딸들이 저랑 교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아빠 물건에 손 안 대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제가 용서해 주죠. 이놈의 딸내미들 호적에 파버릴 거야. 제가 그럴까요? 안 그러죠. 용서해 주죠. 딸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못하게 되죠. 근데 이 함께함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들, 끊어진 교제들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를 경험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고, 이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억날 때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정황호 집사가 아무리 볼을 날려도 믿어줘야 돼요.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날렸지만 다음에는 정확하게 라인 위에 꽂힐 겁니다. 믿어주고 의지하고 땡겨주고 이렇게 해야 팀이 힘이 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잖아요. 누구 의지했죠? 애굽. 누구 의지했죠? 아수르. 누구 의지했죠? 바벨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죠? 전시. 전쟁 상황에서 뭘 의지해야 됩니까? 병거죠. 이 당시에 병거는 뭡니까? 탱크입니다. 여러분들 탱크를 의지하겠습니까? 저를 의지하겠습니까? 전시에 제가 아무리 힘이 세도 탱크는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완전무장한 군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까 하나님의 이름은 함께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한다. 이게 바로 승리의 키포인트였다는 겁니다. 병거와 말,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탱크나 전투기와 마찬가지죠. 현대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전에도 뭐가 중요할까요? 무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의 그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우리나라 무기가 제법 셉니다. 특히 탱크가 상당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세계 10대 전차 중에 우리나라 전차가 아주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이번에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의 그 비행기와 탱크를 사고자 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KF-21 비행기가 성공했죠. KF-21 비행기는 4.5세대 비행기입니다. 5세대는 스텔스 비행기,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F-35 같은 거.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고, 4.5는 뭐냐면 어중간한 거. 그러니까 4세대는 레이더에 잡힙니다. 5세대는 안 잡힙니다. 4.5세대는 잡힐 듯 말 듯. 그래서 4.5세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F-21도 폴란드에서 사기로 하고, K2 전차도 사기로 하고, K9 자주포도 폴란드에서 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KF-21 전에 T-50이라고 하는 이제 연습용 비행기도 사고자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불안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다음에 폴란드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방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도 탱크와 전투기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국 대통령인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고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의 중심을 세우지 않았고 공산당 세력에 있는 어떤 분이 만약에 이 건국을 이루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나라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잘했던 못했던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던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탱크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고 소총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청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지금 복음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전쟁에서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이 말을 왜 적었을까요?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의지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 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었다는 거죠. 앞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여호사밧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호사밧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의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읽어 줌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도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이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죠? 연합군이 오게 되니까 쫄았어요. 여호사밧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했어요. 이때 여호사밧의 행동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건 굶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굶는 거는 금식이고요. 금식은 굶으면서까지 내 목숨이 끝난 그 순간까지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의 환난 날에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 20장 이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쌓을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뭘 말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며 모든 백성에게 금식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싸울 곳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해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구경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됐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그럼 이 전쟁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준비하셔서 유다들을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 세 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인 이러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개인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강진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